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간에는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고백합니다.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연금으로 선교로 또 건축 헌금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드린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린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서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에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요, 또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오늘 우리 성가대 에바다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 왜 올라왔나 모르겠습니다. 다 어쩌면 입을 맞추고 짠 것도 아닌데 제가 오늘 한 설교를 전부 찬양팀들이 다 해주셨고요. 또 우리 장로님 기도와 우리 성가대 찬양이 설교 내용과 본문과 너무나 매치가 돼서 신기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에 보니까 어떤 그 맹인 부부가 어떤 독지가의 후원으로 개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안 수술이 끝나서 처음으로 남편과 아내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남편이 아내 얼굴을 보고 첫 인사를 그렇게 드렸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때도 아내가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동안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문장상으로 봐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맞는 말인데 왠지 어색하고 우습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이와 비슷한 심정입니다. 예배자 한 사람으로 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한눈에 뵙고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강단에서 30년 넘게 말씀을 전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한다는 일은 늘 긴장이 되고 조심스러울 것은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마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또 누구든지 주일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아마 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직함이나 경륜의 문제가 아니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번 좌우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뵈니 우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아마 이게 낯익은 인사법이죠. 제가 강단에 설 때 이런 인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당신의 우아함이 죄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할렐루야. 할 때마다 우습죠. 사실은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다 아는 자매 이야기를 서두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얼마 안 남겨둔 정말 깨끗하고 해맑은 한 자매님이 오빠와 함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사고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되고 7개월간 입원 치료하는 동안 무려 11차례 수술과 끔찍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다 아는 분이죠.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에세이집에 그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분의 그 얼굴 비포 애프터를 한번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랬던 자매가 교통사고 후에 저것도 이제 수술 다 끝나고 난 모습이죠. 예, 내려주십시오. 제가 에세이집에 있던 글을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사용하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을 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막대기처럼 뻣뻣해진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구부러지게 만드셨는지 또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내 절뚝절뚝 걸으면서는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사람이 걷는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서 이제 저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차라리 그럴 바엔 죽는 게 낫다는 그런 말들은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혹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저러고도 살고 싶을까? 네, 이러고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을 사랑하고 사용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그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를 통해서 자매님은 바로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의학적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몸에는 내장을 통제하는 자율신경계 안에 부교감이라는 신경계가 있어서 그 의학계 있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따라 행동하는 것들이 소위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서 건강을 촉진시킨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연히 감사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이 건강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건강에는 지독하게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는 이상하게 인색하다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비해 환경적으로 잘 살게 됐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풍성해지면서 언젠가부턴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금 이렇게 모든 상황의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어른들은 가만히 깔고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때 그때는 눈물과 기도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제가 한국에서 잠깐 들었는데요. 기도원이 텅텅 비어져 가고 있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기도원은 운영이 안 돼서 매물로 기도원이 나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건 제가 소위 말하는 꼰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꼰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꼰대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용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꼰대 말이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늙은이, 그 다음에 혹은 학생들이나 선생님을 비하해 부르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비하해 부르는 용어,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분들의 특징 이러는데, 특징이라니까 제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봤더니 권위주의 의식이 강하고, 툭하면 말할 때 옛날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더 이상 대화하기가 싫으니까
기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저도 그로부터 각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꼰대 세대도 젊은 세대도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 화합을 이룰 줄 아는, 하모니를 이룰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꼰대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의 그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생기발랄한 그런 아이디어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 앞서 살아본 경험을 가졌던 기성세대들의 경험과 그들의 노하우를 참고해서 서로 어찌했든 화합을 이룰 줄 아는 협력적 사고가 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아주 리얼하게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너무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고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어떤 목사는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했는데 그걸 거부했더니 인권 침해를 했다고 구속되었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옛날과 달리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점점 영적으로 혼돈스러워져 가고 있고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우리 세대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관에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머릿돌로 그렇게 새겨놓은 이유도 거기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저는 은퇴 후에 계속 줄기차게 제 마음속에 영상되는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from him,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고 through him,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to him. 누가 힘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다. 지지고 볶고하는 인류 역사가 전개되고 있지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그분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주를 만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맞닥뜨릴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 하에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우리가 조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왔는데 요즘엔 반대가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거꾸로 부모님이 교회에 발을 딛게 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기가 어찌되었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들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 중요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 앞에 삶으로 보여주는 구별된 삶의 모습,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보여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조용히 믿어요. 은밀하게 믿어요. 자기가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본문의 8절과 9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물을 감사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거나 거부하면 그 선물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믿는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 앞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작은 시험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이기는 영적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승리가 쌓여야 나중에 커다란 시험이나 시련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감사가 몸에 배인 그런 습관이 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감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죠. 그러나 그래서 성공할 때는 감사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패할 때는 감사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많이 남을 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는 평소에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은혜로 여겨야 됩니까? 또 무엇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될까요?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의 찬양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제가 박종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보면 구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저는 나라와 있는 사람 아니요. 그런 주소 말고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그냥 우리가 모든 사람 이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감정이 와닿지 않잖아요. 그 모든 사람 중에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현 주소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바로 그 죄값은 그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는 구원의 핵심 아닙니까? 이거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을 꼭 우리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 그분의 흉내를 제가 잘 낼 수는 없지만 아주 그 문장을 아주 자주 쓰시는 문장이 있습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막아도 저는 그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들을 때마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뭔데 우리 때문에 대신 죽어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이 사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던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합니다. 심고 거두는 자연의 법칙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 추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봄, 여름, 가을철에 채소들을 직접 심고 가꾸어 채취해 먹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 심고 사람이 물 주고 가꾸고 해서 얻어지는 수확이긴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정성을 기울인다 해도 곡식이 자라고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채소가 자라는 그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볕 주셨죠. 비를 주시고 맑은 공기와 바람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해 우리 그런 일 있죠. 단대농산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고사리밭을 싹쓸이해 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회 앞에다 막 삶아가지고 널어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따왔는데 그 지역을 근데 그 1년 뒤에 가보면 거기 또 새 고사리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생선을 10마리 먹는다 치자. 그럼 세계 인구를 뭐 65억이라고 그러는데 65억이면 생선 수가 650억 마리가 돼. 그러다 저 혼자 웃음이 나왔는데 메르치는 더 많은데 젓가락으로 한번 집어넣으면 수십 마리가 하나 올라오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먹었는데 너무나 많이 먹어서 올해는 바다에 고기가 씨가 말랐더라.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가 관심이 없는 그때도 하나님이 바다에 채워놓고 해마다 또 달마다 또 채워놓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실수할 때 있고요. 버릇없이 굴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자연에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성경 시편 136편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필요를 아시고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먹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모임과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참으로 미세한 감정의 눈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섭리를 통한 열매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것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조건이 꼭 갖춰져야만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 환경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상황들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쁠 때도 있지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 있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하는 일마다 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 속에는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한치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제가 보니까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뒷꼬랑지 말씀만 좋아하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막 갖다 붙여요. 그것만.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문장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뒤에 문장은 안 읽어도 돼요. 사실은.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립서비스에 속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삶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웁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인생이란 뭐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인생이란 이런 얘기를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좋은 때가 어우러져서 인생의 참 맛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철이 들어간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햇볕만 1년 12달 쪼이면 좋겠지요. 따뜻했으면 좋겠죠. 요즘같이 추울 때는. 그런데 그런 것은 관광객들만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1년 12달 관광객만 사는 나라가 그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1년 12달 햇볕만 쬐면 머지않아 삭막한 땅이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에는 바람 부는 날도 필요하고 비 오는 날도 필요하고요. 구름 낀 날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주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 유명한 것이 비빔밥입니다. 이것저것 함께 섞어 넣은 비빔밥이 맛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이것저것 다 섞여서 비벼 놓으니까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힌 맛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들여다보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푸른 초장이라고요? 쉴만한 물가라고요? 말도 마십시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요. 지금도 죽을 지경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그런 상황, 그런 와중에도 이따금씩 사실은 푸른 초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황량한 사막을 가던 사람이 갈증에 시달리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고통이 너무 크고 내 문제가 너무 아파서 삶이 힘들어서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순간순간 하나님은 지친 우리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다시 힘을 내도록 주의 지체들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40년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안아서 더 위험한 곳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7번지 오스본 에베뉴 클레이턴 사우스에 있는 멜번 순복기 예배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업고 안고 그리고 손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꼰대 세대 얘기지만 한때 남녀 연애 시절 유행하던 언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굉장히 오글거리는 문장이죠.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그게요 성경에서 따온 문구 같아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뭐예요? You are mine. I'm in you. 내 안에 너 있다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의 열매가 많든 적든 크든 적든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순복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눌 줄 아는 삶을 삽니다. 이 나눔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좀 부담스럽죠. 뭐 나눌 것이 있어야 나누는데요, 이 나눈다는 것을 꼭 물질적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능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1인 1사에게 참여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셀에서 은혜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아픔이나 어려움을 나누면 그것이 절감이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기쁨을 나누면 그것이 곱하기 2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내가 지체들과 나누고 싶은, 그래서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주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 안에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삶의 간증을 통해서 믿음을 나누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나눔인 것입니다. 일전에 저도 유튜브로 한국에서 우리 바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교지를 돕겠다고 하는, 무슨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지를 돕겠다고 하는 그 선한 일을 목적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현장의 모습, 아마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나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걸림돌이,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남녀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듯이 자라온 배경과 경험, 심지어 이민교회는 신앙의 색깔까지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여러분 다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름 때문에 이견이 생기고 때로는 원치 않은 갈등이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정치판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나와 다르면 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이 하나됨이 참으로 어려운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적은요, 믿음 안에는 지체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적이지 그 외에는 다 우리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들 가운데 혹시 부족한 것이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지체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저분을 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사실 예쁘게 보기로 작정하면요, 들풀도 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밉게 생각하면 아무리 예쁜 꽃도 자풀로 보이게 됐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덮지 못할 만큼 큰 허물 가진 사람도 없고 반대로 털려고 하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요. 늘 저도 나를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호주 땅에서 그래도 멜번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하며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힘든 부분이 있지만 중동을 보십시오. 그건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부녀자와 어른들,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염려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속히 샬롬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살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여기 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떠나온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살아온 땅이었고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맡기는 것,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한국에 그런 게 없지만 또 꼰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의하면 목욕탕에 가면 그 카운터에 써 있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아요. 꼭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강단에 설교할 때마다 이 예화를 제가 여러 번 이용한 것 같은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분이 피격을 당한 사실이 있었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 기록에 보니까 긴급 흉부 수술을 해야만 했답니다. 총알이 폐를 관통했고 심장 2.5cm 전에서 멈췄답니다. 총알이. 그래서 긴급히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대통령이 굉장히 침착하고 유머스럽게 그 응급실로 급히 실려가면서 의사와 나눈 대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의사에게 대통령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예, 저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때 레이건은 당시 공화당 출신 대통령 아닙니까? 그때 레이건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공화당 소속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의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두고두고 제 마음에 담습니다. 각하, 제가 각하를 수술하는 그 시간만큼은 미국 전 국민은 다 공화당입니다. 수술하는 시간만큼은 전 국민이 대통령의 안위를 생각하며 공화당원인 같은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나는 그것이 미국의 그 짧은 역사로 어쨌든 세계 최강국으로 온갖 다른 민족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 나라지만 그 나라가 세계의 강력한 그런 선진국으로 또 리드하는 나라로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어떤 위기 때 하나 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 때 어려울수록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다투고 갈라서고 네 편 내 편 할 때 우리는 이리저리 휩쓸릴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 흔들리지 않은 기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성경 119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 연주 때 악기 생김새가 다 다르죠. 또 악기마다 소리가 생김새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소리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름답고 웅장한 하모니로 청중을 사로잡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악기가 생김새가 다르고 악기 소리도 다 다르지만 그들에게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같은 것이 악보입니다. 악보는 같습니다. 악보만 같나요? 그들이 연주하는 내내 청중 중에 누가 와서 내 연주를 듣고 있나 청중을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은 모두 지휘자를 주목합니다. 지휘자의 손짓에 바로 그들은 순종하면서 연주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각기 서로 다름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악보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악보 뭡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게 우리 같이 다르지만 같이 사용하는 악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우리 인생을 지휘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휘를 따라서 순종하면 비록 우리가 삶의 현장이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입니다. 중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고 붙잡되 엉성하게 붙잡지 말고 확실하게 신앙인답게 우리 순복음의 가족답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신원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은혜라는 찬양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